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때마다 목요일 경건회 때마다 좋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점심비를 제공하셔서 맛있는 닭이라든지 돈가스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동기와 함께 열심히 설교가 끝나고 식당을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밥을 받으면서 동기가 얘기했습니다. 동기가 이제 밥상을 이제 받았는데 받으면서 이제 한 아저씨가 밥을 퍼주고 계셨습니다. 근데 너무 적게 줬는지 동기가 얘기했습니다. 그 아저씨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좀 빨리 더 큰 거 주세요라고 하자 아저씨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더 잘 펄게요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저랑 동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바로 설교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바로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셨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서 저랑 동기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밥을 퍼십니까? 라고 목사님께 질문하자 목사님의 답이 지금도 귀에 익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설교하고 나서 신학생들에게 밥을 퍼줄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그나마 모습으로 선 사람을 가깝게 느끼고 여기지 않습니다. 가깝게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친밀하게 다가올 때에 사람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런 게 이렇게 낮은 곳에 온다는 게 높은 사람들에게 포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낮은 곳에 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포기하시고 낮아지신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고난당하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 당시의 왕의 이름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복음서 포함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처음 시작의 헤롯을 우리는 통칭 대헤롯이라고 부릅니다. 헤롯의 피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 즉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의 혈통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로마에 잘 보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지지율은 거의 꼴찌를 달릴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이 지지율을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겠습니까?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펼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중간기 시대 가운데에 폐허가 됐었던 성전을 다시 짓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위기간 때 짓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 무려 30년 이상 지난 AD 67년에서야 이 성전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안과 두려움이었겠죠. 유대인의 정통왕이 나 대신 왕이 된다라고 선언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 불안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성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오신 왕을 보러 왔는데 이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헤롯 왕과 신하들이 소동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이 유대인 왕이 진정 나타난다면 이제 자기의 목숨이 끝나고 헤롯 왕조는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직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한 가지 꾀를 얻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도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고자 하노니 너희가 그 왕에게 경배하고 나서 나에게 보고해 주겐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속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난 다음에 천사의 경고를 받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결국은 악한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악행을 저질렀죠. 이 비극을 보자면 당시 모세가 태어날 때에 갓난 남자 아기들을 죽였던 바로의 악한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십니다. 악한 왕에게 진정한 왕이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헤롯은 얼마 가지 못해
예수님 당시 아기 시절에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헤롯의 3명의 아들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3명의 아들의 이름은 아켈라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켈라오, 그리고 안디바, 빌립이 있습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은 바로 아켈라오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헤롯의 잔인함을 가장 많이 본받은 왕으로서 또 예수님을 죽일까 요셉이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시대 속에서 태어나셔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그분이 비록 아기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서 헤롯 가문을 저 하늘의 천사들로서 불로써 멸망시키고 직접 왕으로 강림하실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와 천사들의 섬김을 버리고 왜 이런 하찮은 인간 왕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는 2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직접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고 동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셨습니다. 또 그분이 메시아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정신 차리라고 그를 핍박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말해놓고 모두 배신하였고 사랑했던 제자인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눈물 없이 쓸 수 없는 이야기죠. 눈물로써 이 세상에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모든 공간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도 사람 안에 있는 마음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무도 날 이해할 수 없어. 나의 집의 모든 환경과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 내 몸과 마음의 이 아픈 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말 내 아픔을 아십니까? 눈물 없이 쓸 수 없는 내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정말 나 삶을 이해하시나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내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없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늘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나아지는 것이 없는데 주님, 진정 내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눈물 흘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의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분이십니다. 성호가 힘들었지? 이 땅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산다고 핍박받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잘 안단다. 너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거란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위로가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아픔을 모두 맡깁시다.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슬픔과 그 모든 근심을 맡기면 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내 삶에 채워질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그 두 번째, 담대히 이기심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일평생 예수님이 환난 가운데 사셨습니다. 하나님으로 그들의 악한 꾀를 막으실 수 있었지만 오히려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심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고난도 그분을 막지 못하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힘이 됩니다. 고난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도 그것을 이기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꺾을 수 없는 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꺾이지 않고 엘리야처럼 세상을 뒤흔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고난을 이긴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배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 말처럼 우리 삶이 당장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비극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이 고난을 헤쳐나갈 때에 먼 훗날 우리가 우리 인생 뒤를 볼 때에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이 진정 간증거리고 내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간증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이 고난을 뛰어넘어 예수님과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 성탄에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에 그분의 앞에 붙는 수식어는 자주 있었는데 그 이름은 바로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일까요? 지금은 찾아보니까 아주 거대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모이는 주경도시쯤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진 곳이었고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세하려면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가야 성공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점점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취업도 잘 되고 결혼 기회도 많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성공하려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예루살렘에서 뭔가 해봐야 성공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 가문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으시고 나사렛 땅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이 핍박에 의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태는 얘기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것을 이루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그 적용 부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정말 들어보셨는데 여기서 나사렛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직접 들을 때 이건 무슨 말인지, 나사렛이란 글자는 단 한 글자도 없는데 마태가 거짓말하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의 그 뜻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가지라는 단어가 넷제르라는 표현인데요, 형상인데요. 여기서 이 넷제르는 가늘고 연한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사렛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 외에 나사렛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즉 연한 가지의 동네로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땅에 오신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으시고 또 혹은 유대 땅에만 계셨다면 그 땅에만 사역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 땅은 이방 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참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어둠이 있지만 그것을 물리치는 온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유대 땅,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지금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읽지 않는 구약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읽지 않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 51장에서 54장의 내용을 전혀 읽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아는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이렇게 연약할 리가 없다라고 애써 부인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맷돌로 잡아 죽이고 온 세상을 쓰러뜨려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강력한 왕,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늘 빼고 읽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해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안 한 유튜브를 보고 한 사람이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5절을 읽게 해줍니다. 이 혹시 이 구절 아십니까? 라고 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거 읽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잘 설명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렇군요 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이 말씀에 나오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나요? 라고 묻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말하신다면 그분인 줄 알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입에서 나옵니다. 예수와,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으로 표현할 때 예수님은 예수와, 즉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면서 우리 개신교인이 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한 그들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정말 유대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읽고 그들의 얼굴에 참 빛이 비치고 웃음이 넘쳤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흑암과 죄에 있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돈의 가치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내 삶을 붙잡아주고 내 인생을 탄탄대로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에 구원자가 올 필요가 없으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멸망을 당한 소돔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그것은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병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죽는다는 사람이 바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지난 2년 동안 많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아갔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이웃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살아가는 교회도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언론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고 교회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모습들이 참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미래가 참으로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높은 자들의 마음과 함께하진 않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진정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해서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복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며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셔서 많은 영광을 저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가갈 수 있도록 친밀한 분이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우리가 이 성탄을 늘 언제나 기념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분의 낮으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낮아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예수님처럼 높여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